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택보다 중요한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택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 선택하느냐, 이것도 무시 못할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요. 서연이랑 서진이가 싸우는 소리가 나는데 내일이 주일인데 전도사님이 숙제를 낸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했냐 안 했냐로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싸움이었냐면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죠. 서연이가 이제 서진이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기도했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 기도는 기도도 아니라는 거죠. 너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이제 서연이가 서진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서진이가 어떻게 알았냐고. 자기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서연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야. 확률적으로 응답될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호 오빠가 서울대학교 수시에 합격하는 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제 서연이가 서진이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확률적으로 네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 내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도 때로는 그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래, 그럼 이거는 제쳐놓고, 이것을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뒤에 서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제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될 수 있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기적으로 될 수 있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될 수 있지. 우리가 확률적으로만 따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과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때로는 그냥 안 될 것 같으니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들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서연이는 서연이대로 나름대로의 그런 기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그것보다도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 1달란트일지라도 감사하고 있느냐, 2달란트일지라도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느냐.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이 급박해도,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곳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살 수 있는 곳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애굽 땅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더라면 그 불구덩이 옆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먹고 살았는데 이곳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이 그들이 살 곳이 아니라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여러분들이 살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내가 다 무너뜨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를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성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살리신 줄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다시 성벽을 세우시는 그 역사를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곳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임재해 계시느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살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나눔이 있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준은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있느냐? 여러분, 그러한 기도 속에,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 자리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1981년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1981년부터 굉장한 이슈를 가지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인 줄 알았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이 슬로건이에요. 광고 카피죠. 그런데 이것에 이어서 수많은 그 패러디한 그 글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고를 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당시에 이 금성사가 1등 기업이었습니다. 1등 기업. 그래서 비싸지만 순간의 선택을 하면 10년 동안 가전제품, 세탁기, 냉장고 이것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1등의 그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보면 저 여인 옆에 이게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TV를 사면은요, 가계부도 증정한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는 가계부도 굉장히 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TV를 사면 가계부를 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택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택을 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심리적으로 힘들 때 결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힘들 때,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심리적으로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위기가 닥치고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한다면 그 분별력이 과연 거룩한 분별력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시간을 지나라? 아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항상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은 40일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큰 이적을 베푸시고 난 이유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기도하시고 그 일을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실 때마다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요, 믿음 없는 자들을 내보내셨어요. 믿음 없는 자들과 삶을 같이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을 불러 세우셨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선택할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자리가, 그 순간이, 그 날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시간, 임재하시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선택했느냐?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선택했느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벗이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떠한 길을 갈 것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종류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 자유 또한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태어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신앙도, 내 믿음도, 내 기도도 우리가 다 무엇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무엇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붙잡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라고 하는 반대말은 구속입니다. 구속. 그리고 억압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어떠한 행동, 사람이 어떠한 자신의 의지로 어떠한 계획도 실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그러한 누군가의 억압과 통제, 공산권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새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 자들이다라는 거죠. 말씀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내가 구속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나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당한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세상 가운데서 악한 일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가 되었고 구속되었고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죄 짓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죄와 허물은 이미 주님께서 뭐 하셨고 구속하신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그러한 죄 가운데 사단의 역사, 사단의 종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유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죠. 얻은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개념입니다. 예, 또 서연이, 서진이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연이는 항상 풍성합니다. 예, 용돈을 줘도 아껴서 써요. 풍족하게 쓰지는 못해. 항상 풍성하지만 근데 서진이는 항상 모자라요. 풍족하지는 못해요. 근데 풍성하지는 못해요. 근데 풍족하게 씁니다. 5,000원을 주면 5,000원을 다 써요. 근데 서연이는 5,000원을 주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하나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사고 3,000원을 저금을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누가 더 많이 쓰고 누가 더 풍족하게 사는가 보면 서진이가 더 풍족하게 살더라고요. 있는 건 없는데. 가진 것은 서연이가 더 많은데 가진 것이 없는 서진이가 더 누리면서 살더라고요. 예,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얻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 자유가 무슨 자유냐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종이 될 때까지 비로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참 어려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가 있으면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속회가 있으면 속회 예배를 드리고 때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일들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지 않아? 주일 성수하는 거 힘들지 않아?
월급 가지고 빠듯한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힘들지 않아? 새벽에 기도 드리는 거, 또 수요일도 가야 되는 거 힘들지 않아? 야, 그거 너무 구속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것이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내 삶을 침해한다거나 그러한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거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구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종교의 억압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한 번도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나의 자유의지를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참 자유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참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고삐에 끌려가듯이 주님을 따라갔습니까? 아니거든요. 내 온전한 삶을 주님께 드렸더니 그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놨더니 내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했더니 오히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자유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을 내가 다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자유요. 그것이 참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시고 계십니까? 참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바울의 관점을 보면요, 이 세상에는요, 악한 곳, 세상과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 예수님께 속한 자들과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로 나뉘게 되는데,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은요, 그냥 미온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냐 둘로 나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서 선택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내가 선택했는데 힘들고 어렵고, 내가 선택했는데 봉사하기도 싫고, 내가 선택했는데 정말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압박감만 오고, 그것은 참 자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나는 완전히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무엇이 느껴지는 거예요? 참 자유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때, 어떠한 삶이 더 제약적인 삶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더 제약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해야 될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거든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의 구분도 없이 마음껏 사람도 죽이고 스테반도 돌로 터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이 더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이후에,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삶이 자기는 자유롭다라는 거죠. 내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온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형제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제자 바나바와 디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그 자유를 자꾸 뭐 하려는 거예요? 뺏으려고 그러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참소하는 겁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너가 정말 사도냐? 너가 정말 변화되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자꾸 뭐 하려는 거예요?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동일한 현상은 내 삶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에게조차 벗어나야 되는 이유,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 여러분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냐? 자신의 한계에 부족함 또는 허물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 굉장히 어려워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 또는 허물에서 빠져나와서, 내 부족함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로 살아가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만에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14년 후에, 이 14년 후에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14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제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14년 동안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처럼 공적으로 내가 사람을 잡아 죽이고 내가 권력과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1대1적으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나 그리고 다름질한 것이 이제까지 14년 동안 복음을 위하여 달려온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14년 만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됐다고 해서 온 거예요. 근데 나는 그를 봤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인 것을 봤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죽인 것을 봤거든요. 그 스데반의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주는 것을 봤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받을 만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4년 전에 우리를 죽였던 그 사람이 변화됐다고 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과연 내 마음 가운데 그를 용서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 믿는 무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들, 그것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꼬리표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봤기 때문에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거 맞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맞아.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순교한 거 맞아. 그런데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그 가족들의 마음,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참소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화된 건 맞지만 난 널 믿기 싫다는 거죠. 너가 복음을 전하는 건 맞지만 나는 너의 복음을 듣기 싫다는 거죠. 너가 사도로서 너가 이방 땅에서 14년 동안 어떠한 일을 한 것을 내가 들어서는 알지만
나는 너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목사 맞아? 인생의 꼬리표,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당신 목사 맞아? 당신 목사가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 소리를 일평생 듣고 그것이 내 인생의 꼬리표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나는 자유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자유한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확실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평생 이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도 나는 이 모든 복음에 빚진 것을 나는 다 갚지 못합니다. 항상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서조차 벗어나는 자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 왜 사도 바울이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나도 예전에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말은 나의 허물, 나의 한계, 그리고 부족함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연약하죠. 나에는 죄로 말미암아 얽매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잘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떠한 자였습니까? 자유함이 있었던 자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죠. 왜? 바로의 딸이었기 때문에 왕궁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띠끌바 같다라는 거죠. 작은 존재라는 거, 위대한 존재도 아니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뭐 없어져도 누구 하나 알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요, 마지막 40년 동안 자기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정말로 흠이 많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뭐 한 겁니까? 발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족함에, 내 그 연약함에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거기에 얽매여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즐겁겠습니까? 힘들죠. 물론 아픔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항상 참으세했습니다. 너는 사람을 죽인 자다. 너는 내 아버지를 죽인 자다. 너는 내 형제를 죽인 자다. 일평생 그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은 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그 순간부터 자기에게 들려오던 모든 소리, 자기에게 들려왔던 모든 그러한 사람들의 말, 그것이 그를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유함을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자유는 누가 선택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는데 따먹는 기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한 거죠.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호화롭게 지내느냐, 아니면 압박받는 내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고 살 것이냐, 두 갈림길 속에서 자기는 누구의 바로의 딸이라 하는 그 칭함을 버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부의 의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한 삶을 살아가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나의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것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세상과 벗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벗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제는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생명과 내 인생 가운데 사망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더니 이제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었는데 왜 복은 빼놓으셨을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라 그랬는데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도 택하고 복도 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복을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 또는 사망 또는 복 또는 저주, 이 넷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복만을 보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도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뒤에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과 또 말씀을 보면은요, 생명을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든지 간에 심리적으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선택하지 마시고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먼저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삶 아니었습니까?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 아마도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사단의 그 뱀으로 말미암아 꼬임을 받을 때, 그때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부인하는 것을 선택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할 때가 언제냐?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